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시리즈 부흥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18번째 시간 본질이 이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흥의 발자취를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부흥 속에서는 늘 감격스럽고 은혜가 넘치는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면서부터 기독교는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의 박해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더 이상 기독교가 성장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사도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로 인해서 믿는 자의 수는 계속해서 더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 내부에 죄악이 침투해 오려고 하였지만 성령을 통해 오히려 공동체에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계속해서 핍박은 멈춰지지 않았죠. 사도들은 다시 옥에 가두어지게 되고 채찍을 맞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통해 사도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였으나 사도들은 오히려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교회의 모습은 계속해서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고 핍박 가운데서도 문제들 가운데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교회는 부흥해 나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를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또 초조해하며 발을 동동 그리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요. 그 배후에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사탄이에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교회 공동체를 허물기 위해서 분열을 조장하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막는 것이 자신의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집요하게 교회 속에 분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가 갈라지고 찢어져야 복음이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고 멈추어질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배후에서 한 일을 보세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 구제의 사역을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 즉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것을 통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이 헬라파 히브리파 하니까 무슨 조직처럼 칠성파 동대문파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원어적 해석을 보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본토를 떠나서 지중해 지역 헬라 문화권으로, 그리스 문화권으로 이주했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명절이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머물면서 명절과 절기를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아랍어, 즉 히브리어를 사용하였고 팔레스타인 지역, 본토 지역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본토박이들이에요. 계속해서 자신들의 땅을 지키고 그곳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인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오랜 세월 헬라권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헬라 말을 배우게 되고 어느 순간 헬라 말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유대인이라는 민족적인 정체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언어에서는 헬라 말이 자신들의 모국어처럼 느껴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언어에 능숙하다라는 것은 이 단순히 언어의 문제를 넘어서 그 이상의 다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한국말에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말은 단순히 그 말을 잘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습관과 음식과 사고와 철학에 익숙한 문화적 배경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 말에 능숙했다는 것은, 그리스어에 능숙했다는 것은 헬라 문화권에서 형성된 사고와 가치와 철학과 습관과 전통들에 익숙하고 그게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지요. 지금 초대교회 속에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가치와 철학과 전통이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제의 사역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수가 월등하게 많다 보니까 소수 집단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도 돌아와야 할 구제의 사역들이 더 미쳐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를 통해서 교회 안에 원망의 소리들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원망한다. 예, 원망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원망이라는 말이 교회와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듣고 있는 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익숙해서는 안 되는 단어이고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분명히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 공동체 속에 갈등의 상황을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이 원망의 소리들을 어떻게 잠잠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사도들의 복음 선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 일을 맡아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리 만무해요. 성도들을 돌보는 일, 그들을 하나하나 챙기는 일,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는 일, 그것들을 해결해야 하는 일들, 오늘 본문에서처럼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들에 사도들도 함께 모든 사역에 동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루하루 사명을 감당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는데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으면 교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가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속에서 원망의 불씨가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는 그 위기 속에서, 원망들 속에서 여러분 사도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자신들이 이 모든 일에 관여하고 다 관리하고 신경 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들을 감당하고 섬기는 자로 7 집사를 세우게 돼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난 갈등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가 정말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본질의 개념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질에 목숨 거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사탄이 교회 안에서 이 싸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계속해서 본질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분열되고 원망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그 뜻이 비방자, 사탄, 중상자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중상자가 뭐예요? 우리가 중상모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거 없는 말들로 서로가 서로를 헐뜯게 만들고 갈라서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갈라서게 하는 거, 깨어지게 하는 거. 원래 하나인 교회 공동체를 둘로 쪼개고 셋으로 쪼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본질에서 벗어난 비본질적인 일들을 가지고 얼마나 머리가 터지게 싸움을 합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음향기기가 굉장히 오래됐대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예배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음향기기를 새 것으로 교체를 하려고 사무처리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로님 한 분이 일어서서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스피커가 너무 앞쪽에 나와 있으니까 스피커를 좀 뒤로 옮깁시다. 이렇게 의견을 낸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장로님이 손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도 좋은데 뭐하러 자리를 옮기냐고, 그냥 그 자리에 두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첫 번째 발언한 장로님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가만히 내 말에 토를 달아. 그래서 거기서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하더니 스피커를 옮기자 장로님 파와 그대로 두자 장로님 파가 막 나뉘어서 말다툼이 일어나고 언성이 높아지고 사무처리에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결국 교회가 둘로 쪼개졌대요.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사무처리에 한 거예요? 음향이 오래돼서 스피커를 바꾸는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스피커 위치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는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죠. 더 풍성한 예배를 위해서 더 좋은 음향기기를 설치하라고 회의를 열었는데 스피커 위치 때문에 싸움이 나고 자존심 싸움이 되고 교회가 갈라지고 하는 게 여러분 말이나 되긴 합니까?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싸움 때문에 진짜 드러나야 할 본질이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의 분열이 일어나고 쪼개어지고 갈라지려고 사탄이 장난을 칠 때 사도들은 그것을 바로 캐치합니다.
아, 본질로 돌아가야 됐구나. 지금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쏟고 전념을 합니다. 교회의 송사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7집사에게 맡기고 자신들의 사명과 사역의 본질을 쫓아서 그 걸음을 옮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그들에게 맡기신 복음에 대한 사명, 그 본질을 따라가고, 세워진 7집사는 교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돌보고 사도들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그 본질을 따라가고,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다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그 본질을 따라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본질을 따라가면 여러분 절대로 갈라지거나 서운한 일이 생기거나 원망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조금 부족할 수 있죠. 문제가 보여질 수 있죠. 완벽할 수가 없죠.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말씀의 본질을 쫓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지, 그래도 뭔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사람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아직 서툴러도 품어줄 수 있어야죠. 함께 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제가 완벽한 목회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정말 저는 모난 거 많고 부족한 거 많은 사역자예요. 아직도 제가 유광침례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됐다는 건 날마다 신기해하는 사람이 저예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항상 잊지 않으려고, 목회자로서의 그 본질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제 사역 가운데 제가 전하고 있는 이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본질적인 이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원래. 네. 여러분, 그러면 조금 부족해도 품어주세요. 조금 서툴러도 모자란 면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 부분을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이 동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 혼자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합니까? 어떻게 저 혼자서 이 교회를 이끌어갑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목회자 한 사람이 능력이 있고 뛰어나다고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저 혼자 절대 못합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저 3년도 안 돼서 아마 번아웃 떼고 말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7집사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유광침례교회 안으로 부르신 본질적인 사명이고 이유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열이 일어날 건덕지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원망의 소리가 들려올 틈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향한, 또 어떤 일들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향한 불평들이 생겨납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의 본질적인 고민거리들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할 성도를 둘로 가르고 서로 원망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간파하셔야 합니다. 저 사람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줄까? 저 사람의 연약함을 어떻게 품어줄까? 어떻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빨리 우리 성도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자신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이 여러분 빌립보서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 성도들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간구가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성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막 송사의 문제가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막 고소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잖아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너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이 뭡니까? 서로 다른 말 하지 말고 같은 말을 하고 너희 속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이니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처음 모습이니까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처음 이루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시작의 모습, 그 본질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의 처음 모습이었고 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보면서 성도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에서 여러분 공통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빌립보서에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행전에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여기에 어디 원망이 있고 여기에 어디 갈라짐이 있고 여기에 어디 깨어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질적인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고 깨어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원망의 마음들이 용서와 사랑과 존중으로 변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도 나를 내어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쁨과 소망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들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갈등의 문제들을 통해서 이 자신들의 본질적인 그 일로 자신들이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이를 위해서 함께 동역할 7 집사를 교회 공동체에 직접 선출할 것을 부탁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세워졌나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세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지금
사도들이 그들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사도로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일어났던 갈등을 해결하고 오직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우는데, 지금 그 말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어떻게 하여? 기뻐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원망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지금 분열과 갈등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지금 초대교회에 세워진 7명의 집사의 이름을 보아서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 잘 구분이 안 가지만, 그래도 놀랍게도 이 7명의 집사가 모두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헬라 이름이에요. 심지어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안디옥에 살던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기독교로 돌아오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는 뭐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생겼습니까? 구제의 문제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전해지고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전해지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주는 과정이에요. 아주 중요한 과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전부 헬라파 사람들이 7집사로 임명이 돼요. 여러분, 얼마 전 같았으면 이 일은 그냥 원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교회가 파탄이 나고 갈라지고 막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을 선출하는데 교회에서 정말 오랫동안 30년 넘게 헌신하시고 헌금도 열심히 하시고 누가 봐도 장로님감인 집사님이 한 분 계신 겁니다. 이 집사님이 장로로 선출됐는데 교회에서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저기 타지에서 와서 그곳에 정착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두 분을 놓고 장로님 선거를 하는데 타지에서 오신 집사님이 장로로 선출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두가 축하해주고 교회 내에서 잔치가 벌어질까요? 여러분,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토박이인 집사님이 장로가 안 되고 외부에서 온 저 집사님이 장로가 될 수 있지? 어떻게 굴러온돌이 박힌 돌을 뺄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 도대체 누가 저 집사님을 장로로 뽑은 거야?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누가 봐도 우리 집사님이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고 누가 봐도 장로감인데 어떻게 저 집사님이 장로가 된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하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토박이 집사님 편, 이주환 집사님 편 서로 나뉘어져서 눈에 쌍심지를 키고 견제하고 먼 일만 있다 하면 서로 헐뜯고 그러다가 결국 싸움이 일어나고 장로 선출 안 된 집사님네는 교회에 떠나가고 함께 따르던 사람들도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어? 하면서 그 교회를 옮기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사탄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 내 계획대로 되고 있군. 갈라지고 쪼개지니 얼마나 좋아. 하하하 하면서 얼마나 박수를 치고 있겠어요.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 비웃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세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그냥 많아진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교회를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던 제사장 무리도 그 말씀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예요? 일곱 질서를 세우는 일들에서 모두가 헬라파 사람들이 세워졌는데, 이 일에 있어 아까 구제의 문제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원망과 분열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일에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고, 그 어느 누구도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원망이 기쁨으로 변하여지고, 갈등과 분열이 하나님과 서로를 향한 격려와 존중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우리 유광 침례교회 안에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 큰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과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오로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를 작정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본질을 깨달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도 자신들을 돌아보고 성도로서의 본질과 본분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했을 때, 더 이상 갈등과 원망, 사탄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는 분열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런 그들을 통해서 교회에는 다시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났고, 이를 통해 더욱 교회는 부흥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쁨의 주인공이 되고 교회의 하나됨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우리 유광침례교회의 기쁨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교회가 힘을 얻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와 반대로 나를 통해서 교회의 원망의 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있지는 않는가? 나를 통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통해서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분열과 깨어짐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유광침례교회로 부르셨을 때 그냥 예배자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일 성수만 하고 돌아가라고 이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를 드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것이지요. 이것이 무슨 우리가 하나님께 선심 쓰듯이 한 번 와서 예배 드려줬으니까 이제 됐죠 하면서 돌아가라고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초대교회에 세워진 7집사와 같이, 사도들과 같이 교회의 일꾼으로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도와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며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돌아보고 사랑하며 교회의 기쁨과 하나됨을 위한 통로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교회와 접목되어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을 보낼 데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처럼 우리를 통해 교회의 기쁨이 넘쳐나고, 신분과 나이와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고 살아갈 때, 교회는 절대로 갈등과 분열과 원망의 일들이 생겨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광침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날마다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며 교회의 일꾼으로서 기쁨과 소망의 증거가 되는 성도,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 안에 혹시
또 다른 갈등의 문제들이 생겨나고 원망의 거리들이 생겨나도 상처받거나 분열됐거나 아파하지 않고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원망의 거리들 앞에서 다시 본질을 찾아가고 결국 기쁨과 사명과 부흥을 발견하고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로 세워져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